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갸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개강을 한 것 같은데 벌써 종강이네요. 세월이 참 빠릅니다. 오늘 종강 주일을 맞아 오늘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생각하다가 아침마다 기도를 하는데 이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은혜를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향유를 붓는 여인에 대한 기록은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들을 읽어보면 4개의 복음서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건지 불분명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특별하게 이제 우리 주목할 것은 마태와 마가 복음에서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데 누가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이것도 또 다른 점입니다. 또 명확하게 요한복음에서는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이 마르다와 그 다음에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죄 많은 여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장소도 또 차이가 나고요. 오늘은 저희가 요한복음의 이 말씀만을 갖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걸리는 부분이 왕왕 우리가 걸리는 저뿐이 아닐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텐데 여기에서 여인이 붓는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의 가격이 무려 3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죠.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거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아주 거액이에요. 5만 원씩만 잡아도 무려 우리나라 현재 시가로 해서 5만 원씩만 잡아도 무려 1,5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걸 가롯 유다가 그거를 핀잔을 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냥 놔둬라. 나의 장래를 위해서 예비해 두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오히려 마리아를 두둔하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좀 불편해요. 아무리 예수님이 평상시에 그의 행동과 이런 걸 볼 때 그 고액의 고가의 그런 향유를 자신의 몸에 물론 장사를 위한 거라지만 이렇게 쓰는 것을 용인했다라는 사실이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찬찬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대부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줄거리를 따라 쭉 읽기보다는 단락단락을 빼서 그냥 그것만 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한 많은 오역과 오해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읽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 지금 모인 장소가 나사로의 집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주신 그런 장본인인데 11장부터 읽어봐야 돼요. 요한복음. 그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죠. 그리고 돌무덤에 넣어져서 나흘 동안을 있게 됩니다.
나흘째 찾아가셔가지고 일으켜 세우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12장이 오고 왜 이 자리에 갔냐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그것을 기념하는 잔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마리아가 들고 나온 것이 바로 나드 한 근을 들고 나와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나드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처음부터 준비한 걸까?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자신의 오빠의 장례를 위해서 그의 몸에 발랐던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시체가 썩지 않도록 좀 이 장면을 볼 때 마리아나 마르다는 또 나사로는 어느 정도 중상류층의 계급에 속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돌무덤을 갖고 있었고 장사를 위해서 준비한 것들을 보면 그렇고 또 나드를 샀다는 것도 그래요. 나드를 사서 그의 오빠인 몸에 발라서 장사를 지내고 남았던 나드가 바로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나드를 갖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바르고 머리로 씻겼습니다. 그 행위는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헌신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발을 닦는다는 것은 당시에 노예들이 그러니까 종들이 주인에게 하던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굳이 그 나들을 나를 위해서 샀다라고 보시지 않았던 거고 또 여기 대목을 잘 읽어보면 그러한 맥락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미 장사를 지내고 남은 나들을 왜 팔지 않고 갖고 있었느냐는 그 나무램이 가롯 유다에게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롯 유다를 저지하면서 그 나를 위해서 남겨둔 거니까 탓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셨던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굳이 자신을 위해서 그 비싼 향유를 사온 마리아를 칭찬했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하고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것,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비축해뒀던 돈이나 많은 시간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고방식,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많은 교회가 이 옥합을 깨는 여인의 이 비유를 통해서 헌금을 요구하고 있고 또 봉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행하신다는 이유 때문이죠. 그러면서 드는 사례가 바로 대부분 이 사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에 대한 왜곡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그럼 왜 머리가 아니라 왜 발에다가 향유를 뿌렸느냐, 그리고 왜 그 머리털로, 자신의 머리털로 그거를 닦았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별 이야기가 아니다. 다시 얘기하면 마리아의 그러한 표현을 예수님께서 두둔해 주시고 또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그것이 오랫동안 세대를 통해서 기억하게 하시리라는 그런 말씀도 하세요. 이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거기에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말씀은 태초로부터 있었고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돼 있고 1장에서 또 뭡니까? 말씀은 육화돼서 예수님이 되셨어요. 결국 예수님에 대한 헌신, 예를 들면 예수님에 대한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라는 마리아의 그러한 표현은 결국 내가 말씀에 대한 종, 말씀에 대한 종으로 살겠다는 그러한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고 발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당시까지 살아왔던 공생애에서 보여준 그의 삶의 실천, 그것에 대한 예를 들면 마리아는 존경과 헌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거기에 자신의 머리털로 그것을 닦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건이 오랫동안 성경에 기록되고 우리에게 읽히는 이유는 또 성경 기자가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결국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오랫동안 기억되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말씀에 대한 우리가 헌신이야말로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마음의 상태, 마음의 태도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이것을 단순한 어떤 행동으로만 볼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다는 그 사건은 우리가 그 의미를, 깊이 있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내고 또 교회 와서 또는 다른 곳에서 많은 봉사를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바쳐지는 그 돈과 시간이라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할까요? 제가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왔다는 건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제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2학년 말이었어요. 3학년 올라가기 직전에 아버님께 그랬어요. 굉장히 어렵게 살았거든요. 아버님과 둘이 살았는데, 그때 아버님께, 제가 대학을 가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당시 아버님이 연세가 63세였어요. 지금부터 50년 전이니까 굉장히 그 당시에 63세면 지금 한 80 넘은 그런 나이에 해당된다고 보여요. 그 당시 거의 생활력도 없었고, 제가 독서학부를 다녔기 때문에 빨리 한시라도 졸업을 해서 빨리 생계를 책임져야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대학을 간다고 하니까 아버님이 말씀이 없으셨어요. 갑자기 표정이 어두우셨고. 그런데 며칠 지나서 아버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대학 시험을 보면 붙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해봐야죠. 결국은 그때 아버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럼 해봐라. 가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대학 등록금도 없이 도전한 겁니다. 그런데 어찌어찌해서 대학을 들어갔고, 결국 그로 인해서 아버님은 더 일찍 돌아가셨어요. 사실 폐렴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당시 병원에 가서 약만 먹어도 나을 그런 간단한 병이 결국은 죽음으로 몰고 갔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대학 2학년에 3학년 넘어가던 해에 결국 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간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뭘 기대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뭘 기대하나? 자식 잘 되기를 바라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원하고 시간을 원하고 봉사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섭리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창조의 섭리는 뭡니까? 인간은 다른 존재와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들답게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그저 교회 헌금 많이 내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하는 거야말로 정말 잘못된 신앙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은 보통 어떤 시간이라고 합니까? 경배와 찬양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열심히 참석하면서 실제 사회생활은 엉망으로 하는, 다시 얘기해서 결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태도로 산다면 그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요구하신 적도 없고 여러분들에게 봉사를 요구하신 적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교회를 누가 그렇게 아름답게 치장하라고 했습니까? 그런 적도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가 바치는 재물, 또 우리가 바치는 시간과 헌신에 기뻐하시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마음속에 만들어낸 잘못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니까 바로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이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든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제가 어떤 설교를 듣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생일인데 예전에 어렸을 때 꼬마들, 아들이 뭐 5살, 뭐 7살 이렇게 어린 아들이 아버지 생일 선물 이렇게 박스에다가 넣어가지고 선물을 했는데 그걸 까보고 너무 기가 막혀서 웃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코카콜라 한 병, 그 다음에 무슨 과자, 무슨 과자래더라?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넣어놨더래요. 근데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걔한테 가장 그게 소중하고 가장 그게 대단한 거였던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가진 돈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제가 그 꼬마가 바친 아버지한테 생일 선물로 드린 그 코카콜라 한 병 값도 못할 겁니다. 결국 돈 몇 푼 내놓고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를 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잘못된 신앙에 너무 깊게 빠져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아까 저희 아버님 얘기도 들었지만 우리 아버님 저한테 기대한 게 없어요. 그렇게 어렵게 사시고 힘들게 사셨지만 아들 하나 잘 되는 것이 아버님의 소원이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겠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마지막 종강주일에 선택했냐면 이제 몇 달 동안 수요예배 안 합니다. 그렇죠? 종강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예배가 있다는 거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상기시키고 싶어서 이 말씀을 오늘 특별히 선택한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결국 주일마다 나와서 드리는 예배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 예배의 시간은 여러분이 회개의 시간이 돼야 돼요. 참여의 시간이 돼야 돼요. 왕왕 우리 많은 경우 헌금 많이 내고 목소리 높여서 찬송 부르면 그게 예배 잘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경배했다. 여러분, 미신과 종교, 우리가 믿는 참신앙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미신은 경배만 합니다. 신에 대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경배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 같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학교에서 교수님들한테 강의를 많이 듣잖아요. 야, 저 교수님 정말 실력 좋다. 여러분이 그 교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교수님처럼 실력 있는 학생이 됩니까? 아니죠.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야만 교수님같이 우리가 실력 있는 교수가 나중에 학생이 되고 교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와서 경배만 해요. 말씀은 따르지는 않고. 그게 미신입니다. 참신앙은, 우리 기독교의 참신앙은 말씀의 순종에 있지 경배에 있지 않아요. 말씀의 순종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경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했나 봐요. 여러분 이번 방학 잘 지내시고요. 또 우리가 특히 방학 동안에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을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3월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것이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예지원교회 교우들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의 그러한 삶을 살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